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1008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용사로, 민족의 중보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오늘 나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믿음의 중보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오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중보자, 생명의 중보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더욱더 알려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생명의 강도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되어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그를 저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빌리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심령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교통하는 은혜와 역사 시간 되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부치며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하늘을 위해 우리가 사모하니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 주님의 진리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비록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진리를 나갑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온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에 바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별리아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이 임하기까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부르다시고 나타올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우리 2절로 선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등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인구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부름하시고 나타올 때에 다시 오시네. 곧 외치세 은혜의 해니
하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왕이 되시는 주님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실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곳에서부터 열방으로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주님께서 부르신 민족 중보자인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으며 주의 복음은 저 북한 땅에 모두 어둠의 장막을 뚫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든 강국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예배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용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약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허덕이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지급되었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불꽃과 같이 아버지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소멸하고 아버지 땅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물로 아버지 충만하게 된 주님의 권속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5월 마지막 이 목요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포화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아픈 눈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산에서 귀하게 목회하시는 우리 송영선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08차 주빌리 통일국 기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00차가 지나고 벌써 8번의 주가 지났네요.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학 8부 같은데요. 맞나요? 네, 우리 대학 8부는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학 8부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빌리 중창팀에서도 이렇게 귀한 우리 특송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중창팀에게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나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꿈이 산산조각 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산 재건교회가 마산 주빌리의 거점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송영선 목사님, 마산 재건교회 가시기 전에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있으시면서 부산 주빌리를 또 섬기셨고요. 그 전에는 또 우리
여기 가까이 한서 그린 빌리지에 저희 주빌리 사무실이 있을 때 그때 자주 이렇게 교제했었던, 그래서 참 오랜만에 여기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한 영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 참 제가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한 영혼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지경이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북한 땅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그 땅을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정말 그 땅에 그 많은 영혼들, 그 가슴 아픈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제 두 손을 반대쪽으로 또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쪽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북한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그 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저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북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통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일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통일이 되는 그날 누군가는 담담하게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도하시는 분은 적어도 가슴이 터질 만큼 가슴 벅찬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땅 위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통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들고 섰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본 그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을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그 성전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일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그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 꿈이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꿈이 깨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안고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그 문명이 화려하고 멋질지라도 그 바벨론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한 것일지라도 에스겔은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람이 불 때 그 버드나무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쉬 하고 소리를 낼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의 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위안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그 여인들이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데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영화의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비치고 고향이 생각이 나고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 한번 외쳤는데 그게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가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갈 수 없고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는 그 엄마의 이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나에게 왜 어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그발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게 더 처절하고 그게 더 슬프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억의 고통이 더 심해져가는 그런 처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완전 산산조각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이 자기의 숨통을 끊는 것 같은 아픔, 좌절, 절망,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채 그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말씀인데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큰 불빛이 번쩍번쩍 거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물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절하게 서 있는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와서 내 꿈이 산산조각나고 처참하게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 하나님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끌려와 있는 이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바벨론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영광을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자기가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광채가 나고 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그발 강가에서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노동자처럼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통일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난 소식이 있습니까? 힘이 나는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통일과 관련된 글, 통일과 관련된 제도, 통일과 관련된 조직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안 하겠다고 하면 통일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또 아니고, 우리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그 꿈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아닌가, 허물어진 것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우리의 꿈이 좌절되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모두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전환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세를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구한말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평양에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에 첫 번째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때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평양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신학생 졸업생을 배출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 7명 가운데 2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기풍 선교사님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지금은 뭐 거기가 선교지인가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 외국이었죠, 그냥. 그래서 그 제주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한석진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학생이 나왔는데 그 중에 11조를 떼는 것처럼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도 없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작할 때부터 지도자가 배출되었을 때 그 지도자 가운데 선교사가 나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1909년에는 2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8명이 나옵니다. 이때는 최관hl 목사님이라는 분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선교로 파송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해가 졌지만 그때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영국의 통치령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에딘버러로 다 불러 모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맞이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1910년 이제 완전히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910년도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 책이 한 이만큼 됩니다. 그걸 제가 보고 이 내용을 찾았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보잘것없고 멸시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조선을 통해 모든 극동 지역에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져다 주고 조선을 열국 가운데 하나의 정치적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강대국으로 삼으심으로써 그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몇 분 아멘 하셨는데 그때 당시 아무도 아멘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를 모르니까. 조선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교보고를 보면요, 조선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재팬으로 썼습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본 것입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지금 처참하고 너무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축복할 정치적 강대국이 아니라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평양에서 사역을 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현장에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일 때는 나라가 없고 다 망한 그런 민족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때 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100주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회를 동일하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이 대회를 이끌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기여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나라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100년이 딱 지나고 그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랑의 교회도 엄청 많이 기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회에 지도자들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고작 15명의 목회자 나왔는데 100년이 지나고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세계 선교는 어느 나라가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의 주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모든 이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이었던 거예요. 북한. 그래서 그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대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섹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탈북민 소녀가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탈북 소녀가 간증했을 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 기립박수는 그 소녀에 대한 기립박수가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립박수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나라를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강대국,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그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말론적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그 세상,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여러 많은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궤도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비밀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봤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세상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 선교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봤다고 합니다.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봤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앉아 안 계시고 그때 일어났을까?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막 공을 몰고 골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상대편이 태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공도 빼앗겼어요. 그때 우리는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휘스를 불겠지, 심판이. 그런데 심판이 휘스를 불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경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속행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갑자기 앉아있던 감독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향해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한테 항의하는 것도 있지만 심판이 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 선수가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너 거기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나는 네 편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에 계속 뛰어. 그런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만 불의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꿈이 산산정락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계속 뛰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통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괴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벙어리 흉내를 내기도 하고 머리털을 다 깎기도 하고 수염을 다 깎기도 하고 미친 짓 같은 것을 막 하는 겁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미쳐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 상관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말씀을 들고 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3년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사람들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가능했겠습니까? 그 발강가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현실로 우리 민족을 보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발강가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발강가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선포하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저희 강남 예배당에 오고 나서부터 아마 오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장 자주 듣고 많이 듣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곳에서 청년 때에 은혜 받았고 그때 설교자로 섰었고 했던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고백이 매주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바로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아비세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10년 뒤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그때 주빌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른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때 내가 기도했던 내 사명 하나님 앞에 완수하는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오셨습니다. 이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기고 옆에 사람이 왜 거기 굳이 가냐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먹이듯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하신 길을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로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그발 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비전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빌리 기도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이 신의 안녕이 아니라 민족 중보자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한국교회와 북한교회 나아가 열방을 품으며 나만큼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의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 옆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주빌리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별하셔서 민족의 중보자로 이 시대의 기도의 일꾼으로 선교적 사명을 마무리하고 감당하는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동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선포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발 강가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 가운데에 올리선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빌리 기도회가 그와 같이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지막 선교의 때를 감당하고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만큼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6월 6일에 있을 주코 기도 큰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코 기도 큰 모임은요 매년 우리가 6월 6일에 드리는 집회지만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이 시대의 윌리엄 캐리 같이 리빙스턴 같이 마포 3열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에 예배하는 일에 선교적 사명에 자기 삶을 투신하는 그 주님 주목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현충일 주님이 선별하신 기도의 용사들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전국과 전 세계의 주빌리안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깨달아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사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더욱 적극적인 사명자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가오는 주코 기도 큰 모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세대부터 갈렙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충성 봉사로 다시 한번 사명자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기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빌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아버지 북한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아버지 복음의 서진으로 복음의 북진으로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오실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나아가는 주코 기도 큰 모임이 아버지 그런 우리 삶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연충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저 북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열방을 품고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대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젊은이들 아버지 주님의 온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빌리 기도회로 말미암아 저 북한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영적 제사장의 그 귀한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서 모여지는 우리 주빌리안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쪼개어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 나아가는 그런 모든 주빌리안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러한 궁극적인 사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열방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명자로 더욱더 도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구속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광과 존귀로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구속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라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구속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구속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인권을 앞세우며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제한하고 도리어 역차별하는 이 시대에 치우치고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등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시대를 선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거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반성경적 시대 사조 앞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교회 외 세태를 막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하며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게 하시고 나아가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기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의 영이 틈타고 있고, 이 시대의 진리가 혼탁해져 가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이때에 우리 주빌리가 깨어나서, 우리 기도의 꾼들이 깨어나서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뜨지 않는 나라 영국이 쇠퇴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쇠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켜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한 몸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영국교회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의 산지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아버지 그 지중해 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지가 아버지 주님이 밟고 걸으셨던 그 모든 땅들이 어둠의 권세에 다 빼앗기고 아버지 종교와 자원주의에 빠져서 혼탁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에 진리가 혼탁해지고 상대주의 가운데에 인간의 인권이 더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때에도 한마음한 뜻으로 보이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제한하는 아버지 그런 악법이 지정되지 않도록 22대 국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욱 거룩한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믿음 있고 거룩한 목회자들이 아버지 일사의 각오로 주님의 복음 앞에 날 삶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분별력이 없이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그 주님의 소원과 그 비전을 더욱더 품고 진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님 따르지 않고 일사의 각오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강사로 오신 송영선 목사님 섬기시는 마산 재건교회 그 뒤에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 바위가 있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날이 새도록 주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한국 교회와 나라의 그 광복과 또 영적인 그 모든 신사참배나 우상들의 무릎 꿇지 않도록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면요 다음 세대가 보아야 할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사의 신앙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일사의 각오로 살기 위해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건대 다음 세대가 보았을 때에 정말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느껴질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까요? 오늘날에 한국교회에서 선교사 여전히 많이 나가는데 20대 선교사들이 1%가 채 안 됩니다. 30대가 6%가 안 돼요. 50대, 60대 은퇴하시고 내 삶에 다 이제 바쁜 거 끝나서 시간 되고 여유 있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그 젊음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줄 믿음의 모범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빌리에서 그런 믿음의 모범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주일학교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청년, 청소년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비 세대가 더욱 눈물로 회개하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청년들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주빌리를 비롯해 우리 주빌리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 통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심어주며 여호수아의 군대를 일으켜 귀한 사역에 더욱 많은 기도와 인적, 물적, 재정을 모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7월 29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캠프를 비롯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역을 찾아다니며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원내의 집회들 다양한 사역들이 더욱 흥망할 수 있도록 위대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아버지 더욱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선명한 복음적 삶으로 더욱 분명한 말씀의 삶으로 더욱 명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선명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감격이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와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비 세대에게 그와 같은 눈물의 회개와 분명한 복음의 삶이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이 아버지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나타내 연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예언하여 선포하는 제대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임하도록 지금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임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전국의 주변의 교회들마다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더욱 선명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제자들,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만 또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가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욱 깨닫고 발견하가는 우리 주빌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한 주님의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의 다음 세대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저 북한이 주께로 돌아오며 열방 가운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허락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기대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함께 후원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온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코 기도 큰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나온 선별된 기도의 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빌리 중창단에서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5월 마지막 목요일이고요. 내일이면 5월 마지막 날, 그리고 토요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6일,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저희는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으로
전국에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침 6월 6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곳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요, 평촌, 그러니까 안양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전국에서 오는 우리 주빌리안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4월 13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1001차 모임을 또 전국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왔을 때 더 배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실 때 대중교통으로 만약에 오신다면 인덕원역에서 버스를 잠깐 이렇게 타시면 교회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방송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요 사진 잘 보시고요. 근처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안양이니까 경기도 또 이렇게 충청도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그 자리로 함께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시작은 1시부터지만 또 12시 반 정도부터 영상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12시 반 정도까지 안양 세중앙교회로 온다고 생각하고 오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제가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주니어 주빌리의 목회자들이 또 기도 인도를 하고 주니어 주빌리에서 통일의 비전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여학생이 또 간증하는 시간도 있고요. 우리 늘사랑교회 대전 주빌리의 또 거점교회인 늘사랑교회 우리 청소년 팀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니까 우리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3일에는요 강건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준비 기도회를 그 전 금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세중앙교회 주코 대회를 하는 바로 그곳 세중앙교회에서 저녁 9시에 금요 성령 집회를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 준비 기도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강사는 우리 이병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팀을 비롯하여서 관심 있고 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새한양교회로 세중앙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모입니다. 대강당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오고 싶은데 기존에 했던 곳은 장소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대강당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 침신대 대강당은 우리 거야 이러면서 우리 주니어 주빌리가 정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전을 통일 한국 세계 복음화 이렇게 가지는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고요. 이 집회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도 보호자가 있으면 같이 오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내가 스텝으로 같이 섬기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주현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이렇게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이번 주 지역 모임 부산, 수원, 세종에서 각각 또 진행이 되고요. 우리 평화한국 제18회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복음적 평화 주간 영화 상영회 비욘드 유토피아를 상영하는데 이게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으로 문의를 주시면 어떻게 동참하실 수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명학교 우리 탈북민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여명학교에서 등촌 지역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사감을 채용한다는 공고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성분 가운데 우리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케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귀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쫙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은지요. 또 우리 흰 옷을 입고 천사처럼 우리 중보팀도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6월 축구 끝나고 나서 새로 오신 분들과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온 분들에게는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가 손수건을 이쁘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6월 달부터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모시고 오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300용사 회복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송영섭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다음 주는 오후 1시입니다. 6월 6일 오후 1시에 안양에 있는 새중앙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좀 더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리 한번 일어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동서남북 우리 민족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거룩한 물결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의 교회 모을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서부터 거룩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물결들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영혼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주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며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다시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박방국에 선교에 헌신하는 하나님 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1008자 서울 모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우러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이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 곳곳을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숨어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일지라도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서부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빌리안들과 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제3세계에서 흩어져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